오늘 말씀은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나병 환자 시몬의 집, 베다니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 굉장히 복합적인 정보입니다.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모두 다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복음만 죄인인 한 여자 이렇게 나와 있고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서는 지금 나사렛의 이 나사로라고 하는 이 베다니에 살고 있는 사람을 나병 환자 시몬 혹은 나사로 이렇게 쓰면서 정보가 굉장히 복합적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마다 이 사건이 한 번 있었다, 아니다, 두 번인데 죄인인 한 여자와 마리아의 사건이다, 아니다, 각각 다 다른 사건이다, 이렇게 주경 신학자들끼리 지금 서로 합의를 못 보고 다투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목회자분들은 이제 이 사건을 두 번의 사건으로 보고 있고, 뭐 두 번이든 세 번이든 이제 그것이 오늘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이제 이 비슷한 사건, 비슷하게 기록된 기록들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헷갈린단 말이죠. 이게 뭐야? 이럴 땐 이랬고 저럴 땐 저랬구나. 뭐 이런 게 있다 보니까 헷갈리는데, 헷갈리는 것은 성경이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고 나면 헷갈리기보다는 조금 더 분명해지는 의미가 조금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한 여성이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여성은 말하지 않았는데 5절에 보면 이 제자들이, 사람들이 화를 내면서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였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1데나리온은 하루 임금입니다. 10만 원씩 계산하면 그러니까 1년치 연봉 정도 되는 것이죠. 10만 원씩 계산하면 3천만 원 정도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 3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큰 액수예요. 자,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께 부었다. 사람들은 화를 내었다. 6절에 예수님께서는 그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이것은 내게 좋은 일이다. 그러면서 왜 좋은 일이냐? 8절에 보면 이것은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한 것이다.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이것이 쓰였다라고 말합니다. 자, 향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오늘날의 향수 같은 개념보다는 훨씬 더 중요한 개념입니다. 흥미롭게도 여러분, 이 향유라고 하는 이 소재는 성경에서 특별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예수님께 기름을 부은 이 사건과 사도 바울에 의해서는 한 번도 언급된 적이 없고, 요한계시록 18장에 한번 가볼까요? 이제 이 향유의 의미를 조금 더 우리가 깊이 알려면, 제가 여러분 이번 특세하면서 계속 모든 예화의 성경을 다 요한계시록에서 여러분에서 지금 찾고 있습니다.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여러분 지금 이 십자가와 요한계시록을 연관 지으려고 하는 여러분의 이 목회자의 지금 의도를 파악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은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기 중동에 있는 이 바벨론, 이란 이라크에 있는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지역이 당시에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남유다를 586년에 BC 586년에 멸망시켰던,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을 아주 짓밟았던 그런 나라이고, 그런 나라이면서 이제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고대로부터, 여러분 바벨론 탑 아시죠? 시날 평지에 바벨론 탑을 쌓아서 사람들이 서로 하나가 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으셔서 하셨던, 그러니까 고대로부터 문명이 있었고, 고대로부터 항상 하나님의 반대편에 있었던 문명이나 사회나 시도나 의도를 뭘로 다 성경은 표현하냐면 바빌론이라고 하는 대명사를 통해서 말해줘요.
자, 그런데 이제 18장에 보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요한계시록 17장에서는 큰 음료에 대한 심판, 그러니까 미혹하는 모든 영에 대한, 하나님을 대적했던 어떤 세력에 대한, 사탄 마귀에 대한 심판이 내려지고요. 이를 상징하는 이 음료가 심판을 받고, 18장에서는 그 음료에게 휘둘려서 함께 동행하며 살았던 도시가 어디냐면 바로 바빌론이라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17장에서 나오는 음료는 마귀 사탄을 상징하는 것이고, 18장은 마귀 사탄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18장인데, 이 18장이 이 바빌론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보실까요? 자, 여러분 18장 1절입니다. 이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졌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초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여 있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여 있는 곳이 되었도다. 그래서 바벨론의 정체를 이제 밝혀주고 있어요. 그런데 18장 4절 보실까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도시가 가지고 있는 상징은 뭐냐면, 성도는 반드시 바벨론과 연관되면 안 된다, 바벨론에 살면 안 된다, 바벨론이 하고 있는 일을 하면 안 된다. 이것이 이 성도에게 권하는, 이제 여러분, 바벨론 17장에서 사탄이 정죄를 받고, 17장에서 사탄이 정죄를 받고, 18장에서 사탄에 따르는 그들과 함께 있었던 도시가 멸망을 받고, 비로소 19장부터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와요. 그러니까 최종 심판이 18장까지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 18장을 언급하면서 4절에서 성도들아 나와라, 너희가 놀 곳이 아니다, 거기는 너희와 전혀 관계 있으면 안 된다, 너희는 거기 있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거기 있으면 뭐하니까? 멸망당하니까. 그래서 꼭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 18장으로 다시 한번 돌아볼까요? 18장 11절 보십시오. 18장 11절에 보면 그 땅에, 이 도시, 이 바벨론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는지가 나와요. 11장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또 애통하는 것이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바벨론이 망해서 이제 거기서 오고 가는 물건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면 거기서 오고 갔던 물건이 무엇이냐? 12절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13절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미리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자, 바벨론 도시라고 하는 이 사탄이 다스리는 이 세계에 오고 갔다는 품목들을 보십시오. 거기 생활하는 품목들을 보면 가장 세상에서 귀하고 값지다고 하는 것들이 다 모여 있어요. 그죠? 상아로 만든 그릇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은 없어. 난 봤어. 여러분, 각종 금과 은과 보석으로 만들어지고 자주 옷감과 붉은 옷감과 각종 향품으로 가득한 곳이 어디냐? 바벨론. 그럼 바벨론이 어디 있느냐? 지금 비행기 타고 가면 테헤란에 가면 있느냐? 아니요. 바벨론은 지금 어디 있냐면 여기 있어요. 바벨론은 우리가 가서 사는 곳이 아니고 바빌론은 이미 내 마음속에 있는 곳이에요. 내 마음에 세상에 좋은 것, 세상에 탐하고 싶은 것, 세상에 더 갖고 싶은 것, 이것들이 이런 마음으로 사는 것이 바벨론이에요. 근데 이 바벨론은 언젠가 반드시 멸망해요. 우리 육체의 장막은 반드시 멸망해요. 그리고 그 품목들 중에 뭐가 있느냐? 향유가 있어요. 자, 이제 제 말에 관심을 더 기울여 보십시오. 신약 성경 27권 중에 향유라는 단어가 이인이 예수님께 기름 부은 이걸 향유로 부은 이 사건과 요한계시록 18장 외에는 향유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어요. 자, 보십시오. 똑같은 향유인데
어쩔 때는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한 것이다라고 말하게 쓰이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무엇입니까? 세상과 함께 멸망해버릴 그냥 쓰레기라는 거예요. 쓰레기. 똑같은 것인데 어떤 것은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고 어떤 것은 그냥 쓰레기로서 불태워져요. 멸망받아버려요. 여러분, 이 향유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재료, 어떤 너무너무 소중한 재료 이런 거 아닙니다. 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사건을 반드시 기념하라고 그랬던 이 사건은 우리가 이걸 위해서 기념식을 하진 않아요. 그런데 야고보서 5장에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장로들은 기름을 그에게 발라 낫기를 위하여 기도할 것이라. 야고보 목사님이 쓴 글입니다. 야고보 목사님이 예루살렘 교회 1대 목사님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야고보 목사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니까 기름을 이 붓는 사건, 예수님이 기념하라고 그랬어. 근데 이 사건은 언제 기념할 것이냐? 어떻게 기념할 것이냐? 성찬식은 기념할 수 있어. 그런데 여러분, 기름은 참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빵과 포도주는 음식이라 흔해. 그런데 기름은 너무 비싸. 가난한 성도들이, 가난한 목회자들이 가지고 함부로 쓸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에요, 여러분. 식용유 아닙니다. 야고보서 5장에 나오는 그 기름은 여기에 나오는 향유를 말해요. 그래서 병든 자가 있거든. 병든 자는 장로들을 여기서 말하는 장로님 목사님들이거든요. 목사님들을 청하여 기도를 받아라. 그런데 너희 목사들이 가서 성도를 위해 기도할 때는 뭘 바르라고 하느냐? 이 향유를 바르라는 거예요. 향유를 발라라. 왜 향유를 바르라고 했을까요? 야고보서 5장에서는 향유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그냥 기름이라는 단어를 써요. 여러분, 너무너무 값비싸서 함부로 쓸 수 없는 기름을 왜 결혼식 때 좋은 일 있을 때 쓰지 않고 숨을 헐떡이면서 죽어가고 있는 환자를 위해서, 너무 괴로워하고 있는 환자를 위해서, 그를 위해서 바르라고 했을까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고 싶은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소중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향유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돈일 수도 있고요, 부동산일 수도 있고요, 아들일 수도 있고요, 딸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학벌일 수도 있고요, 성공일 수도 있고요, 명예일 수도 있습니다. 누구든지 인생에서 자기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향유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성, 아마도 마리아로 추정되는데 마리아도 자기 인생에서 대부분 목회자들이 이 본문 설교할 때 이 여성에게 이렇게 많은 향유가 있었던 것은 아마도 결혼 지참금으로서 아마 이걸 준비했을 것이다라고, 모두 다 그런 고대 사회에 고대 사회에 있었던 이 예법을 따라서 그런 이야기들을 여러분에게 들려주었을 것입니다. 추정 중에 하나죠. 어찌됐건 마리아에게 있어서, 이 여성에게 있어서 이 향유는 자기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었어요. 가장 소중한 것. 그런데 이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은 마지막 심판의 때가 되면 하나님에게는 쓰레기가 될 때도 있고요,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없어서 이렇게 더 갈급 더 있었으면 좋겠다고 더 갈급해하는 이 돈이라는 놈도, 여러분, 주님께서 주님을 위하여 쓰면 이것은 보배롭고 영광스러운 것이 되지만, 내가 이것을 움켜쥐고 내가 더를 외치면 결국에는 바벨론의 패망과 함께 바벨론 도시가 불탈 때 그곳에서 함께 붙어볼 것이 바로 돈이라는 녀석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병들었을 때 살고자 해요. 건강이 소중해져. 여러분, 진짜 아파 본 사람은요, 이제 돈도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건강이 최고죠, 이제. 그런데 이 건강을 잃어봤던 사람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건강인데, 도대체 이 건강 가지고 뭐 할 겁니까? 이 건강 가지고 뭐 하실 건데요? 왜 건강하려고 합니까?
요한계시록 17장 18장을 통해서 이제 세상이 다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19장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되면서 새로운 세계가 열려요. 그런데 그 마지막에 같이 불타버릴 항목 중에 하나도 향유예요. 어떤 것은 예수님께 드려져서 받아지기도 하지만 어떤 것은 그냥 또 불타버릴 쓰레기밖에 안 된다는 거죠. 지금 내 인생에 내가 지금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그 소중한 것이 우리 예수님께 의미 있는 것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생각해 주셔야 돼요. 나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 그렇게 생각 안 할 수도 있어요. 받는 사람이 그렇게 생각을 해야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거죠. 제가 서울 목동에서 사역할 때 교회도 하도 크고 목사님 얼굴도 강대상 있는 모습이나 보지 뭐 저 같은 교육 전사가 뭐 이렇게 언감생심 뭐 교직자가 한 88명 정도 되는데 어떻게 뭐 근접해 볼 기회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전임이 됐어요. 전임 전도사가 되니까 이제 출근을 하잖아요. 출근을 하면 이제 사무실에서 월요일 날 아침에 교육자 조회를 하고 토요일 날 아침에 교육자 조회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같은 공간에서 이제 예배도 드리고 이제 부서들 막 보고받는 것도 듣고 이제 앉아 있죠. 근데 뭔가 좀 가까워진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무슨 일이 있어서 제가 뭐 저희 집을 방문할 기회는 거의 없었는데 이 낙지가 나오는 철에 낙지가 언제 나옵니까? 뭐 이 광주 컨츄리 사람들이 뭐 알겠어요? 신안 도초 하이 장산 없습니까 출신? 아이 참. 하여튼 뭐 낙지가 나오는 철이었는데 낙지가 무안 세발 낙지가 참 이렇게 값도 있고 아주 뭐 한국에서는 그래도 낙지 그러면 무안 낙지 아닙니까? 그것도 무안 뻘낙지. 저희 이제 제가 이렇게 고향을 방문하고 서로 오는데 저희 부모님 입장에서는 우리 이 자녀가 사역하는 교회 그래도 목사님께 뭘 좀 보내야 되겠는데 뭐겠어요. 그 시골에 그 시골 촌에 전라도 무안군 청계면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귀한 낙지를 그때 한 접이 20마리인데 그 귀한 낙지를 귀하다고 제가 자주 쓰는 게 여러분은 지금 돈이 많아서 펑펑 먹지만 옛날엔 진짜 귀했어요. 비쌌습니다. 그 귀한 낙지 한 접을 스티로폼 박스에 산소 잔뜩 넣어가지고 담아가지고 가지고 이제 부모님이 가져가라는 거예요. 목사님 갖다 드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래 이게 귀한 거니까 하고 저도 애지중지 해가지고 서울에 도착해서 이 사택이 이제 교회 6층에 있는데 사택에 이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려고 하는데 마음이 막 두근만 생근만 하는 거예요. 이거 이제 처음으로 참 귀하다기보다는 저희 가정의 형편, 제 형편상 제가 전임 전도사 때 처음 받았던 사례비가 150만 원이었는데 그때만 해도 이거 비쌌거든요. 한 7분의 1 정도 가격이었어요. 그 20마리 한 접이 20만 원꼴이었거든요. 여러분이 사 먹는 그 낙지 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역에 가면요 그날 잡은 거 또 그날 아는 사람들이 다 사가지 그 여러분들이 먹을 순서까지 안 옵니다. 여러분 먹은 거는 배로 장흥에서 건졌든지 무한 진짜 뻘낙지는 여러분 못 먹습니다. 우리 김대중 선생님이랑 옛날에 드셨지 여러분은 못 먹어요. 여러분 그 5,000원짜리 그거 다 가짜입니다. 중국산이거든. 두근만 세근만 떨리는 마음으로 그래도 우리 형편권 우리 힘을 다해서 준비해서 이제 띵동하고 이제 사택에 갖다 드는 사모님이 이게 뭐냐고 그래서 제가 무안 출신인데 무안 낙지가 참 괜찮다고 해서 좀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머 뭐 이런 걸 가져오셨냐고 막 그러면서 반겨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기뻤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여차저차 나중에 이렇게 이야기를 들은 것 중에 하나가 목사님 내부는 낙지를 안 좋아해. 그리고 그 20만 원짜리 낙지는 뭔지도 몰라. 그래서 그게 누가 먹었냐면 그 사택 옆에 또
사찰 집사님이 살아요. 그 6층에. 그 옆집으로 갔어. 그래서 사찰 집사님이 20만 원짜리 낙지를 드셨어. 자, 봐봐요. 나는 우리 가족은요, 진짜 이거 참, 이거 나주 105만 원짜리 이런 거는 상대가 안 돼. 귀하게 여겨서 준비해서 갖다 드렸는데 나는 내 마음은 그랬어. 여러분도 지금 똑같아요. 여러분 참 표현이 죄송한데 여러분 깐에는 난 열심히 해. 나는 내 형편에서는 최고를 다했어. 근데 받는 분 입장에서는 별로 소용이 없어. 이게 먹지도 못해. 그러니까 어디로 갔느냐? 옆집에 사는 사찰 집사님 집으로 갔어요. 내가 우리 사찰 집사님한테 낙지 한 점을 갖다 줘야 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나는 우리 부모님이 그럴 이유가 있어, 없어? 없어. 근데 결과적으로 내가 준지도 몰라. 그냥 목사님 주셨는데 뭐 밥 먹다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거 최근에 낙지를 먹었는데 좋더라고 막 이야기하시는 속으로 막 낙지를 어디서 먹었을 거랬더니 배 터지게 먹었대. 뭔 낙지로 사람이 배를 터지게 먹지? 추론해 보니까 우리 집에서 간 거야.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받으셔서 이건 귀한 거야. 이건 가치 있는 거야. 내가 너를 기억해 줄게. 네가 나에게 바친 것은 나를 영화롭게 한 거야라고 예수님께서 인정을 해줘야 그것이 진짜이지. 나는 나 혼자 열심히 해서 예수님께서는 몰라. 그런 적이 있었어? 그랬어?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억하지 못할 것을 드리면서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 것은 바벨론에서 불타버릴 쓰레기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예수님께서 받으실 수 있게 드려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그런 설교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주인공은 그때 또 정경수 집사님이었던 것 같고, 그때도 제가 지온이가 아니고 지온이를 하나님이 달라고 하면 줄 거냐? 라고 했더니 우리 교인들 중에는 하나님이 달라고 하면 아들 줄 거냐 했더니 그때 아무도 대답을 안 했어. 하나님에게 줄 거냐 그러면 꼭 뭔가 잘못될 것 같고, 아니 하나님이 달라는데 우리는 꼭 하나님이 달라고 그러는데 왜 잘못될 것처럼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물어볼게요. 이제 여러분의 아들들 하나님이 달라면 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봐요. 요즘 엄마들은 제일 소중해 뭐냐면 돈도 필요 없고 남편도 필요 없어. 그건 뭐 남편 같은 거야 갖다 10개라도 줘도 안 필요 없지 지금. 근데 지금 내 아들은 소중해. 우리 교회는 또 소중이가 있어. 소중이라는 박소중이가 있어. 이게 소중해. 이거 하나님께서 달라고 하면 줄 거냐? 그럼 뭔가 잘못될 것 같아. 달라고 그러면 뭔가 생명을 잃어버리거나 아니면 꼭 이 목회자가 되거나 선교사가 될 것 같은 이 극단적인 셋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주기가 싫어요? 좋아요? 또 방금 싫어요 나왔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것, 여러분이 지금 소중한 걸 들여서 주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바벨론에서 버려져 쓰레기밖에 되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100세 얻은 아들, 너무너무 소중한 아들, 그 재산 다 팔고 다 줘버릴 수 있어요. 심지어는 자기 마누라도 줘버렸어. 데리고 가라. 2번이나 줘버렸어. 근데 100세 얻은 아들은 자기 재산, 자기 부인과 절대 바꿀 수 없는 존재야. 아브라함에게 향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 가진 향유를 내어다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예, 당신이 줬으니까 당신이 가져가십시오. 가져가서 죽이든 살리든 끓여 먹든 볶아 먹든 지져 먹든 날려 먹든 묻어버리든 땅에 던져버리든 물속에 집어넣든 그 당신 마음대로 하십시오. 왜요? 이 향유는 원래 내 것이 아니고 누구 것이니까? 하나님 것이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향유를 하나님 앞에 던졌을 때 하나님께서 아이고 향유 맛있다고 다 가져갔습니까? No.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바라보며 아브라함이 했던 말이 뭡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다. 여호와 이레.
여러분, 우리가 향유를 드릴 수 있는 믿음에 이르지 못하면 결국 바벨론에서 쓰레기밖에 안 되는 걸 우리 지금 붙잡고, 여러분, 마귀 사탄이 우리에게 이게 중요하다고, 이것은 너희가 소중한 거라고, 이건 너에게 꼭 필요한 거라고 말했던 그것 다 쓰레기밖에 안 돼요. 다 쓰레기밖에 안 돼요. 그 쓰레기밖에 안 되는 것이 소중한 건 줄 알고 막 부여잡고 사는데, 여러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는 쓰레기는 필요 없고요. 여러분, 한 구절 이제 더 볼까요? 요한계시록 18장으로 다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18장 24절로 돌아보실게요. 요한계시록 18장 24절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 왜 하나님께서 바빌론을 불태워버리시느냐? 왜 마지막 최후 순간에 바빌론을 다 부서뜨려 버리느냐? 왜냐하면 그 성에서는 선지자들과, 여러분이 알고 있는 우리 선배님들, 이사야 선지자님, 예레미야 선지자님, 호세야, 요엘, 아모스, 오바댜, 미움, 미가, 나훔, 하박국 같은 이런 선지자들, 사무엘과 같은 우리 선배님들, 이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땅 위에서 죽임당한 모든 자, 땅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피 흘려 죽임당한 모든 성도들의 피가 그 바벨론 성에 흐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 우리 선지자 선배님들, 우리 목회자 선배님들, 우리 성도의 선배님들, 그 수많은 선배들은 그 바벨론 성에 있는 유향이나 황금이나 모략이나 금이나 음이나 상아 그릇 같은 것에는 관심이 없고, 그것으로부터 등을 돌려서 세상으로부터는 무시를 당하고 업심 여김을 당하고 세상으로부터는 별 볼 일 없다고 짓밟혔던 존재들이다. 그래서 나는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핍박하고 무시하고 겁박했던 이 성을 가만둘 수가 없어서 나는 불태워버린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18장 4절에서 성도들아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거기서 나와라. 네가 지금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 향유, 네가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향유, 그거 쓰레기다, 쓰레기. 거기서 나와라. 거기서 나와. 성도들아 거기서 나와라. 그것은 다 불타버릴 것이다. 오직 우리에게 중요한 것, 오직 우리에게 소중한 것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뿐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중요한 사람, 오직 예수님이 소중한 사람은 오직 예수님을 위하여서 모든 것을 가지고 삽니다. 내 시간도, 내 열정도, 내 꿈도, 내 모든 재물도, 내 모든 건강도, 내 모든 자녀도 내 것이 아니요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아멘 하셔야 합니다. 지금은 우리의 온통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바빌론처럼 세상의 쓰레기들이 막 가득 다 들어와서 지금 다 소중하다고 말해요. 이것도 소중하고 저것도 소중해요. 여러분, 집에 불이 났어요. 불이 났어. 여러분, 집에 불이 났는데 여러분이 불난 시간에 셋 중에 하나를 가져올 수 있어. 첫 번째, 집 문서, 땅 문서. 두 번째, 몰래 모아놨던 5만 원권 다발 1억.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고 내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아껴보았던 성경책이 있어. 뭐 가지고 나올래요? 여러분, 신앙 양심이 대답할 겁니다. 여기서 지금 성경책 들고 나오겠다는 3번까지 간 사람이 아마 없을 거야. 진짜 불나봐 성경책 찾고 있겠나? 지금 우리가 얼마만큼 바벨론에 물들어서 이 불타버릴 쓰레기를 붙잡고 지금 살고 있는지를 봐야 해요, 여러분. 여러분, 아닌 척 하지 마세요. 십자가가 드러나면요, 다 증명합니다. 왜 다 드러나면 불타버릴 걸 우리는 그렇게 부끄러워하면서 교회 와서는 아닌 척하면서 나는 물질보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여러분 숨기고 꽁꽁 숨겨놨다가 교회 문만 나가면은 얼마든지 언제든지 또 홀로 있을 때는 막 그렇게 내 바빌론이여, 내 바빌론이여, 내 보물들이여, 내 보석들이여, 내 땅들이여, 내 집들이여.
여러분도 한 번뿐인 인생을 행복하고 재미있게 살고 싶으실 겁니다. 우리 모두 다 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한 번뿐인 인생을 내가 행복하고 재미있게 사는 것보다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이라면요, 한 번은 내가 재밌게 살고요, 한 번은 예수님 위해 살면 돼요. 그런데 인생이 한 번뿐이라 되돌릴 수가 없어요. 다 불타버릴 바빌론 같은 데 인생을 붙잡고 그때 가서 후회해봐야 아무 필요가 없어요. 입으로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가슴으로는 바벨론을 사랑하는 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많은 목회자분들이, 많은 목사님들이 강대상에서 여러분 지옥 갈 수 있습니다는 말을 안 해요. 왜 안 하겠어요? 듣기 싫으니까. 교회 와서 누가 그런 말을 듣고 싶겠어요? 교회까지 왔는데. 그런데 성경은요, 분명히 말합니다. 바벨론 움켜쥐고 살고 있는 사람들 다 바벨론의 쓰레기와 함께 불탄다. 그걸 거부하고 그걸 거절하고 오직 예수를 위해 피 흘리며 살았던 그 성도들만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이 정도에서 머무르면 안 되는 거예요.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이 정도에서 내가 눈 감으면, 내가 육체가 다해서 천국 가면 하나님 날 받아주시겠지. 그 낙지 안 받아먹은 우리 목사님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할 만큼 했다라고 여러분 핑계 대면 안 돼요. 주님이 받으시는 신앙만이 진짜 신앙이에요. 내 아들도 질 만한 용기가 없는데 여러분 내 신앙이 진짜 신앙이겠습니까? 교회들도요, 가만히 보면요, 매네매네 대결 우바르신 달아보니까 부족한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저 정도 교회, 나쁜 교회, 악한 교회, 죄 짓는 교회, 막 엉망진창인 교회들도 많고요. 우리보다 고결하고 진실하고요, 빛나는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사람이 수준이 있는 것처럼 교회들도 수준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서 정말 형편없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저기보다 나아. 여러분, 이건 진정한 감사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신앙, 주님께서 받아주시는 향유, 드릴 수 있는 믿음, 그런 역사를 소유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아니 목회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바벨론을 버려야 해요. 내 마음속에 있는 예수님이 받지 않으실 만한 향유는 다 버려야 해요. 어차피 불타버릴 걸 왜 붙잡고 삽니까? 버립시다. 오직 혹시 버릴 것이 있다면 버리지 말고 예수님께 드리면 돼요. 어떤 것도요, 똑같은 것인데 예수님이 받으시면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이 되고, 어떤 것은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내 삶, 내 인생, 내 자녀, 내 건강, 내게 주신 재물과 내게 주신 모든 삶의 환경, 모두 다 예수님이 내게 새 생명 주셔서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다시 기억할 수 있는 십자가 앞에 선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